이 아침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로마서 8장이 시작될 때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닌 이유가 바로 7장 말미에 계속해서 나왔던 사도 바울이 나라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표현한 인간의 고뇌와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로 대표되는 그러한 인간 자신의 절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뻐하면서도 준행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죄와 연약에 휩싸여 있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 그러한 절규 가운데서 그 절규의 끝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삶, 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심지어 신자인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약함을 전제로 한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도 웬만큼 했으면 이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고 또 이 정도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고 또 이 정도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고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 가운데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나약함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심지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내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썩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한계 때문이구나. 내가 아직 그러한 애매한 상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성경도 그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변변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씀으로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을 그냥 풀어내자고 한다면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인 민수기 11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이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등장하는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같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한다는 말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짐들, 우리의 사명들,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짐들을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하신다.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러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중에 그 찬송 가사가 참 귀하면서도 어떨 때
참 애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주님이 명하신다.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직무가 있기에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것을 모르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던져주신다, 성령님이 던져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꼭 기도하고 꼭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구하기보다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한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 기도가 이방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너희 기도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러한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온통 땅의 문제에 휩싸여서 거기에서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뜻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온통 땅의 문제만 집중해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 거기에서 갇혀서 그 문제들,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에만 온통 골몰해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거기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이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답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의 안정된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괴로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있는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정말 가져야 될 마음, 정말 가져야 될 욕심,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 2차적인 것, 없어도 괜찮은 것, 거기에 매달려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골몰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 짐을 감당한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50%, 성령님도 50%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이만큼 하는 것이고 성령님도 이만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쓰거나 또 보초를 군대에서 세울 때 2명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 잠깐 졸더라도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한 명이 깨워주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2명을 보냅니다. 근데 2명이 다 조는 일이 많긴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조금 잘못 가고 있어도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서 기도한다고 할 때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님은 그 뜻대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에 굴복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에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도무지 안 되던데요, 또는 기도하는 시간이 나한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물론 이 일부에 이른 아침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막막함과 기도의 답답함을 느낄 그때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또 28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분별력 때문에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준행하게 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봤는데요. 그분은 지난해 작고하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당신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짤막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모든 것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짤막하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천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이제 알러지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린 날에 도무지 밖에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의사가 너는 절대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천식 약을 먹다 보니까 다른 이제 근육의 문제도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좀 건강상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낫게 되길 위해서, 그 병이 낫게 되길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였고 또 능력 있다라는 어떤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낫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평생에 그 병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밖에 없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책밖에 없었다. 놀거리가 책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학자로서, 교회의 스승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하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